성경은 죄 사함과 비탄감을 동일한 역사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정을 산출하는 그곳을 로마서 7장 20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역사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인간의 나, 내 속에 거하는 나가 아닌 죄, 거짓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면 빛이 탕감되는 역사는 바로 죄가 용서를 받는 행위가 될 것이고, 죄 용서 행위가 바로 나 아닌 곧 거짓 나의 죽음으로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말은 기름 부음,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뭐예요? 죽음, 몸의 죽음이 영의 삶이다라고, 살아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죄사함은 나의 죽음이었고, 나의 죽음은 생명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있음, 곧 그리스도와 나를, 생명이 내게 있음, 살아있음의 증거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생명이 있는 증거, 곧 살아있는 증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증거하느냐? 하나님은 살아있음이에요. 그럼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것은 어둠으로 증거되거든요. 어둠을 통해서 빛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걸 짝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짝을 통해서 짝이, 그는 나쁜 게 좋은 것이 없고 다 좋은 것이 선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를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따먹은 그 지식, 그 알을 통해서, 그 거짓된 알므로 우리는 항상 무엇 것들을 선악으로, 좋다 나쁘다로 구별하고 선만 취하고 악을 싫어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그러한 선악의 사상을 성경은 죄, 거짓나라고 한다고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말씀이 참나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러주는 그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 나무에 관한 정보 자체가 그거로 살아야 할 사람이 그게 참나였거든요. 근데 거짓나는 뭐냐?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보아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그 참나는 하나님이 일러준 말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기 좋은 건데, 인간, 내 안에 속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보암직 먹음직 보기에 좋은 것으로 그것을 사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그 참나와 나를 증거하는 거짓나, 그걸 빛과 어둠으로 짝으로, 그게 남자, 여자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남자가 증거되고, 그 어둠을 통해서 그 빛이 증거되고, 그 나쁨을 통해서 그 좋음이 좋음으로 드러나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거 하나 없이는 우리는 그 좋음이 그 좋음으로 우리는 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크고 작고, 이거 이만큼 크고 이만큼이래요. 그럼 이건 키 작은 거예요. 이게 키 큰 거고 이건 키 작다를 뭐로 증명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키 큼이고,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는 크다가 작다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크고 작으면 이것보다 크든가 작은 것이 대조해주는 그런 것이 상대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거와 함께 이렇게 나누어서 상대할 수 있는 그것이 없이 그 도구로만 존재할 때는 이것은 우리는 인식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죠. 세상에서 인식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 무라고 했던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 무예요. 불교에서 그게 무라고 그러죠. 없음이 무가 아니라
있는데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이 이거다라고 인식할 수, 인식되지 않을 때 하지 못한 그 상태를 창세기에서는 거기 독처라는 표현을 합니다. 홀로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알갱이뿐이로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상태는 없음이에요. 없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없음에서 그 창조 행위가 그 어둠, 빛을 그 어둠과의 만남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남자 여자의 결혼관으로 소개해주고 있고 그것이 이웃, 형제, 이웃 사랑으로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나의 죽음이었고 나의 죽음은 생명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생명이 나를 살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죽음이었다라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죽음은 살아있는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자들만이 할 수 내어놓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요. 죽은 자들은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십자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말씀, 진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택한 자 예수의 십자가 죽은 그 자체를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은 자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했던 거예요. 또 예수 안에 생명의 일하심이 그 육신 죽음으로 역사한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살아있음이 증명된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죽음이 전에도 그 죽음이 그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런 역사를 죄사함, 동시에 그 똑같은 역사죠. 죄사함이 곧 비탕감, 비탕감 역사고 그것이 바로 생명,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죽음으로 성경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비유에서 보시면 그 비유가 죄사함의 역사, 만달란트 그런 역사인데요. 탕감인데 역사를 비탕감의 역사로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나와서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기분 좋게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서 용서해주지 못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탕감해주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옥에다 넣고 그 빚, 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홀이 빚진 그 빚 다 갚도록 가두어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인이 도대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해 주지 않은 거예요? 탕감해 주놓고 마음 안 드니까 또 안 돼. 탕감했는 거 없는 거라 하자. 이제는 빚 갚아야 되니까. 빚이 이제 다시 갚아. 이런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 말하면 신실하신 분이 자기가 했는 말을 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걸 번복하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신실하신 분이 아니죠. 약속을 불변하신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신실은 변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 안 되잖아요. 탕감해주고 옥에 가두어서 또 빚 갚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의무가 다 완전 내가 할 일, 내가 갚아야 할 빚이 그 의무잖아요. 그런 거 죄, 나는 없어. 난 다 완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 의무가 없어. 내가 할 일 없어졌어. 라는 것의 탕감이 아니라 100데나리 오늘 빚진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의무가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이란 무엇이냐? 자기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탕감이란 말이에요. 그걸 의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 빚이라고 그래요. 이런 빚이 아니라 빚졌다라는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갚아주는 역사를 성경은 이웃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똑같거든요. 지금 같은 말씀이거든요. 다시요. 10,000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탕감, 쉽게 말하는 다른 표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죄 없어서 완전히 자유여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타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사함이라고요. 우리에게 빚진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는 사함을 받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해줄 수 있는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의무가 아니라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대에 오는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의무를 부여. 의무가 생겨났다라는 뜻이에요. 없던 의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의무? 내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줘야,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행위를 주기도에서 우리가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완료행위예요. 주세요가 아니고 진행형이 아니고 현재형이 아니고 지나왔습니다. 이미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빚진 자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파워,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 빚진 자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거든요. 그게 의무도 아니고 생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 탕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부여해서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 의무를 다른 표현으로 빚이라고 그래요. 빚졌다. 빚, 또 다른 표현으로 죄라고 그래요. 죄사함, 빚탕감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의미는 어떤 의미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원고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죄가 세상에 있어서나 율법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이걸 바울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와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내게 왔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그게 나인 줄 알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죄가 율법이 이렇게 오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죄가 죄인 줄 몰랐다 이래 된 거예요. 잘 돌아보세요. 이해되시는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거. 그러는데 율법이 하나님이 그게 율법으로 탕감의 역사로 다가오죠. 10,000달란트 탕감 죄사함이죠. 탕감이 뭐예요? 죄 의무 부여잖아요. 무슨 우리에게 빚진 빚을 탕감해주는 의무를 빚을 우리에게 지워준 거예요. 그 빚이 뭐라고? 죄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세상에 죄가 있었는데 죄를 죄로 몰라서 없음이 됐어요. 죄 없음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와서 자유케 하려는 종된 적 없는데 우리는 의인데 죄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없음이에요. 근데 율법이 와서 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딱 들어와서 난 죄 없음이 죄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결국 따져보면 죄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죄를 부여한 거예요. 죄를 준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 빚이라고. 빚. 그래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다라는 것은 100대로는 빚진 자들의 죄를 사해줘야, 탕감해줘야 할 빚을 지워준 거예요. 짊어준 거예요. 그 죄가 그 빚이거든요. 좀 어렵죠?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빚진 거 우리는 우리 빚을 죄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제가 10강, 11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는 내 것을, 내가 원하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행위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그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함으로 의가 뭔데요? 내가 생각하는 살림, 그 예수, 그 죄, 그 생각, 그 원수가 그 거짓 나가 사라지는 것. 내 안에서 완전 사라지는 것. 그것을 구하라고요. 그렇게 구하면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라지고 생명이 일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일하는 역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아서 100대레온의 빚을 탕감해줘야 할 능력, 그걸 의무, 죄,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런 역사들을 성경은 그러죠.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뭐 영이 거하다라는 나는 말씀은 율법이 가입됐다라는, 율법을 가입됐다라는 것은 율법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깨닫지 못했을 때와 그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계명이, 말씀이 내게 왔다, 율법이 가입되었다라고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로마서 7장 9절에서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계명이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마음이 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계명이 이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죄 살아남, 죄 없음이 죄 있음, 빚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없다고 했던 빚, 의무죠.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의무가 그 빚이에요. 갚아야 할 빚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것, 이거예요. 의무가 부여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 가운데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영이 그 일을, 그리스도 죽은 자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 죽음이 뭐예요? 내가 거짓 나로 사는 그 삶 자체가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우리한테 임했다라는 그 의무가 부여됐다는 것이거든. 10,000달란트 탕감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율법의 마음에서 죄가 덜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되면 살신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자로, 내가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생명이 살아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로 부활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죄 사함은 그 죄 아래 죽음에서 살리는 역사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성경은 빚 탕감, 죄 사함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은 본문 8장,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빚진 자이지만 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는 육신의 빚진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됐어요.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다. 곧 그리스도, 이게 행위가 뭔데요? 그리스도로 나를 삶으로 내가 나를 못 사는 것, 이 말이거든요. 내가 죽는 빚진 자들이다 라고 했다. 무슨 빚이에요? 내가 죽는 빚이에요. 그러면 이 말 이해 안 될 때 한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고 거듭났습니다. 바울이 거듭나서, 거듭났다는 뭐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것이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100대레온의 빚을 탕감해줘야 할 의무, 빚지고 죄가 없던 죄가 살아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예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하는 자들 무리에서 예수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드러난다고, 죄를 드러낸다고요. 그게 지금 의무거든. 의무 부여된 거거든요.
부어준 거.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지금 잠언이다면 뭐야? 성령 부음이 뭐예요? 사실 의무부여예요. 의무부여란 뭐예요? 없은 죄가 율법에 의해서 죄가 빚으로 없던 빚이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 그걸 성령, 생명령이라고 그래요. 참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환경 자체가 이러하니까 여러분들의 다른 얘기 해줄 것도 없습니다. 그 오직 말씀만 전하면서 성경에 우리 보고 보라고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일하실 때 보라. 여리고 앞에서 보라. 너 봐. 보라. 말씀에 영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일하는지를 보라. 우리 찬송도 있죠? 보라, 보라 찬송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보라고요. 보자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자고요. 기다리면서 보자고요.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아직 나타난 밤에 다른 말 못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안 믿어야 돼. 믿어지는 말씀을 자꾸 배우면 믿어지는 마음, 믿음이 선물된다고요. 그래서 믿다가 보면 그 믿음에서 그 믿음에 이르게 되고 보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모든 역사에는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나타난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마 나한테 또 이렇게 또 잘못성이 권치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손길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도를 가리킬 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흐름에 우리는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흐름을 타면 되는 거예요. 삶이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공중의 새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그 공급하심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은 기회라고도 합니다만 그 때, 성경은 때라고 하죠.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따라 그 때를 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가 항상 내게 있다라는. 이 빚이 바로 100대라는 빚을 탕감해주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으로 부여된 그 의무를 뜻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빚을 갚는 삶, 그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삶을 성경은 생명, 살아있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교훈해줘요. 살아있음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거야. 택한 자들의 삶이 이러한 거야. 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그 죽음으로 증거되는 하는 삶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빚 갚아주는 생명 있는 자, 죄 용서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들의 삶을 대조해서 성경은 함께 그 대조된 것들을 통해서 살아있음의 삶을 증명하는 그 반대편 쪽을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성도를 상고 완전히 반대의 삶이죠. 그러면 이건 용서해주는 삶, 이웃 사랑의 표현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의 삶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주는 자의 삶이 아니라 먼저 전번 주에 이어서 뒤편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삶이 아니라 내가 했는 것을 주세요. 내가 이미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마땅히 내 거로 주세요. 자기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빚을
그 빚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갚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빚져서 빚을 갚는 삶인데, 이거는 뭐예요? 체주가 되어서 빚을 독촉하는, 하나님께 빚을 독촉하는 삶을 사는 자라고 딱 반대되는 모습으로서 그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을 대조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빚을 갚은 행위를 주는 행위라고 하고, 빚을 받으려는 행위를 자기 것으로 쌓는 첫것 부자, 계속 집구설만 가득 쌓아서 배가 뚱뚱해졌다, 부자들이다, 가득 재물 쌓은 자들이라고 소개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삶과 받는 삶의 차이로 택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 곧 산 자들과 죽은 자들과의 대조하며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아 100대려온 빚을 자를 탕감해주는 그 행위를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 다른 표현으로 이웃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럼 뭐지? 그럼 이웃사랑으로 뭘 증명할 건데요? 성경은 유일하게 이런 탕감해주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그 탕감받아서 100대려온을 탕감해줘야 할 그 의무가 빚이 부여된 그런 삶의 역사가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이 그것으로 뭐예요? 그 죽음으로 그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 살아있음은 예수 안의 생명,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봤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이 살아있음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를 아느니라. 이 살아있음이 증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그 영이시잖아요. 계신다라는 게 뭐냐? 그걸 하나님 봤다라는 건데, 우리 육신의 가시증이 이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겁니다. 봤다라는 건데, 살아있음 생명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데 그게 뭐냐? 이웃사랑이거든. 이웃사랑이 뭐예요? 10,000달란트를 100대려온을 탕감해줄 수 있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다듬으로 주어진 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그 의무가 뭐라고? 빚이라고 그러지. 빚.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가 다 누구에게 다 빚졌어 그랬어요. 빚졌으니까 그 빚 갚는 삶을 살잖아요. 그걸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탕감, 죄사함에 용서해주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잘못해서 네 용서할게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 영적인 죽은 자들에게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의미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생명 살아있음, 영이 있어 그 0으로 산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채워지지 못해서 결핍한 상태, 나는 결핍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요? 내 그 싹을 내 이만큼 했는데 보수 주세요. 빚내수 이 했는 값 주세요. 이거는 주세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보수로 여기는 주세요. 빚을 체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꾸 빚 갚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들, 이게 결핍의 증거거든요. 안에 없음의 증거거든요. 안에 비어있음 부족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위를 내놓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충만. 나는 풍요롭다. 나는 다 가졌어. 풍요롭거든. 나는 이미 10,000달란트 탕감 받았거든. 라는 삶이 무슨 말이에요? 그 빚을 갚는 삶을 성경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서 빚 갚는 삶을 산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이웃사랑, 흘리는 삶, 생명을 주는 삶, 세상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행위, 창조 행위가 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알다. 이 알미 다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알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배운 마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아버지께 배운 마음을 고린도서 1장에서는 아버지 영으로만 아버지를 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을 알고 아버지 영으로 안다. 그 영의 역사로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이루어지다 완성하다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노라. 뭘 구했어요? 이게 기도거든요. 뭘 구해요? 주세요. 나는 채줍니다. 빚 갚으세요. 아니고 내가 있는 모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서 빚 갚아주기는 줄 수 있는 100달란트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10,000달란트 그게 그 나라 거예요. 그것을 그것이 율법이 와서 내가 죄 없음 무였는데 그걸 죄하고 드러내는 그 죄를 드러내는 그 의무 그 죄인이기 때문에 행해야 할 우리가 죄인인 줄 죄가 내게 있음을 깨달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빚 갚는 삶이라고 했던 거예요. 빚 갚는 삶을 죄 용서해 주는 삶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죄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 드러난 죄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음에 의해서 날마다 죽임당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삶으로 나를 살지 못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는 그 탕감 죄사함 받는 그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그 죽음의 삶이 죄사함 해주는 빚진 자의 죄를 탕감해주는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그 자체를 넘기는 것이 빚진 내가 나를 살아서 죽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열매를 내어놓게 하는 살아있는 자로 살려내는 그 빚 갚아주기 죄 내가 나를 사는 나를 살지 못하게 성령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로 삶으로 자기 죄가 나잖아요. 나를 내가 그거로 살지 못하는 빚을 갚아주는 죄 사함해주는 역사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하고 행하지 않 저는 또 말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든 간에 교회에서의 삶 이런 행위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에도 거기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의무 없는 것은 하면 세상으로 돈 받을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성경은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의무가 부여됐다고 한다면 있다고 하는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생산한 관계라고 하고 의무가 생산된 그런 삶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의무, 그 빚을 갚는 행위를 성경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무를 행하는 빚 갚는 행위라고 그러죠. 의무를 행하는 삶이 죄 사해주는 탕감해주는 내 가운데 가득 있어서 하나님이 충만으로 충만히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채워진 그걸 증거, 그게 살아있음이에요. 가득 채워졌어를 증거하는 것이 흘리는 거거든요. 그걸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요일 4장 12절에 하나님이 계심이 살아있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는 증거야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 정말로 간절히 정말 심히 바라오기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간에 뭘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어떤 사람관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다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세요. 감정에 따라서 그 감정 내가 판단한 나 판단으로 행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기에서 나타난 영의 인도함으로 그 영의 인도가 무슨 인도예요? 주어진 의무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나는 이 환경 관계에서 나는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마땅히 갚아야 할 빚 의무가 무엇이지? 그 의무를 행하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지?
왜 그 생명으로 산다고? 율법이 내게 왔다라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율법이 내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없는 죄, 의무, 빚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갚아야 할 빚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 빚 갚는 그 의무를 의무로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기 싫다, 나는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 내 행위에 내어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의무,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율법의 마음이라고요. 그 생명, 그 의무가 내가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될 의무가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의무를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 사정, 내 감정 거기에 따른 행위가 아닌 주어진 의무에서 거기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모든 면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된 것을 성경은 생명으로 사는 자,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내가 내 감정을 따라 사는 나로 안 사는 죽음, 그 죽음으로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 없는 것에 함부로 뛰어들어서 쓸 때는 그것이 잠언서에서 다투는 걸 보면 가서 그렇게 가운데 끼어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개 귀때기, 남이 지금 이악스러운 개 귀때기 잡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개 귀 잡으면 물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선인 그냥 아무데 끼어들어서 뭐 선을 빼고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명령하면서 그러면 되지 안 되지 하면서 뭐 돕는 것, 선한 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세상은 선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걸 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이 가입됨으로써 우리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는 빚, 율법이 죄 없음이 율법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빚진 자가 되고 그 빚이 의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 무조건 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할 의무이고 그 의무를 다 시행하는 행위를 사실 율법이 시행되는 거거든요. 의무를 다 시행하는 것이 율법이 시행되는 것이고 율법을 이루는 삶이고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은 하나님 떡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 그래요. 그 율법의 마음으로 말씀의 마음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이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살고 누구로 살아? 내 감정, 내 기분, 내 분위기, 내 생각, 내 형편으로 살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 하고 이래요. 그 의무로 행하세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법칙으로 인간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 그 법칙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가라사되고 가라사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되어지게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는 삶이 가라사대의 삶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삶, 그 빚탕감의 삶이었고 동시에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타나게 하시는 가라사대 뭐예요? 하나님 세상 창조의 삶이기도 행위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 받다 보니 정말 믿어져요. 당연히 어떤 때에는 좀 우울할 때도 있어요. 너무 더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꼭 되어줄 것 좀 빨리 되어주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이 저감이 욕심이고 불신이거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제 어떻게 더 죽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뭐 죽을 수도 없어요. 어떤 죽음에 더 죽음이 있을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더 죽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 죽을 수 없는 다 죽었는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안 가보고 완전히 죽지 못했는가 봐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때가 되어야 하고 그때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가라사대 약속이 가라사되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여서 나타나는 현실 세상이 우리 앞에 현실이 창조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의 충만으로 가득해서 우리가 충만하다를 어떻게 충만한사 내가 이렇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충만으로 우리는 이 충만을 삽니다. 라는 것이 빚 항감해 주는 것, 죄 용서해 주는 것, 이웃 사랑해 주는 것, 부여된 생산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준 짊어준 주어진 의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 행위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